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또 사업과 직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에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8장의 앞부분을 보았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혹은 끈질긴 과부의 비유라고도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가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태도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형식에 또 위선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죠. 자, 누가 기억납니까? 1차적으로는 10절에도 나오지만 이 비유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이 세리인은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과 세리인은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대조가 발견됩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 이런 차이가 우선적으로 발견이 되죠.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 준수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신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지킨다기보다는 율법주의에 매몰되고 말았다. 빠지고 말았다.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형식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화를 선언하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 그럼 어떤 거예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잖아요.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거둔 것을 로마 정부에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고 난 나머지 것은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하는 거죠. 불의의 재물을,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에게서는요, 이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매국노 취급.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한쪽 부류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이 세리와 같은 한쪽 부류는 다 무시를 당하기 일상이었던 그러한 직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전 얘기가 나오지만 한쪽은 성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한쪽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은 부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은 경건한 자, 한쪽은 불의한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쪽은 의인, 한쪽은 죄인,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두 명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11절부터 12절에는 바리새인과 그의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물론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따로라는 거예요.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받을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리새였던 것이고, 그 의식,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색이라는 건 뭐냐면 공갈쳐서 또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탈취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고요. 하여튼 그가 기도하면서 그 주위에 이 세리가 있는 것을 이제 보았던 거죠. 그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2차례씩. 자,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드리는 것.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요. 이러한 일 안 하는 거, 그리고 금식도 하는 거, 또 11조도 온전히 드리는 거, 이거는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 잘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기도의 자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선 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화자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생활 양식과 종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기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랑의 거리는 못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금식과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잠깐 더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금식 그러면,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생의 문제, 어떤 질병이랄까, 또 앞이 막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7절까지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금식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이 금식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금식은 목소리를, 내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해서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비한 마음, 그 태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는가? 어찌해서 금식하는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오락을,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금식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런데 오히려 오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 것, 나는 겸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극악한 그런 극심한 노동을 이렇게 시키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뒤에 말씀도 이런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박된 사람들 있잖아요. 압제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멍에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절에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형제 자매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돕는 것, 그것을 말하겠지요. 자, 이러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근데 이것이 금식의 정의는 아니란 말이죠. 금식의 정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에는요, 그 목적에 따라서 정신이 분명히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매달릴,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요량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금식한다면, 너도 또한 너를 향해서 부르짖는,
너의 도움과 너의 섬김을 기대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 형제, 자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너를 향해서 애타하는, 도움을 구하는,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들은 속박하면서 그런 이들의 자유와 해방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돕거나 섬기고 나눌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왜 어찌 내가 너희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줄 것으로 여기느냐, 그렇게 금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금식도 역시나 삶의 태도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한 끼를 또 하루 온종일 아니면 수일간 아니면 수십일 이렇게 곡기를 끊는 거, 이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모양이고 형식일 뿐이지 그 금식의 정신은 잃어버린 그런 모습의 금식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단지 위선일 뿐이고 외식일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내용 가운데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힘에 지나도록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린 거라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렇게 챙기면서 11조를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더 드리려고 애쓰면서 정작에 율법이 가르치는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없이 드리는 11조는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이나 재물,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물질로 드리고 때로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로 볼 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기반이 되고 그 정신, 11조의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1조, 그런 헌금, 헌물은 매우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행하라는 건 11조를 행하라는 겁니다. 저것도 행하라는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조는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드릴 때 율법에 더 중한 바를 우리가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리새인 또 그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그러한 모양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짧게 나오죠? 13절에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멀리 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서 있는 건 같습니다만 멀찍이. 특별히 바리새인, 그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 모양과 또 형식은 갖춘 그 바리새인, 그 곁에조차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는 모습이죠. 다만 가슴을 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매우 짧지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차가 못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우러러 태울 그러한 면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의롭다 하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칭 의로운 자,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집으로 내려갔지요. 하나님께 그 기도 상달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연락받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도 그의 행위도 그의 태도도 하나님께는요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바리새인이 바로 그랬어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넣었던 세리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반면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깨끗이라는 게 어느 범죄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실 정도로예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 죄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14장 뒷부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시고 요약하시는데 이런 말씀으로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눌러서요 낮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 75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거나 혹은 그를 높여주시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나갈 때도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결국 당신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또 보여드릴 만한 것이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기도만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로도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멸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것,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멸시당하는 인생,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멸시당하면 안 된다. 멸시당하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 그러한 겸비함, 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요약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려면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의에 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차별 없는 은혜, 그분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의롭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타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혹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의롭다 여기며 믿으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형식과 온갖 지식,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것에 통달한 그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요, 하나님께 통회함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것, 그것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